네, 안녕하십니까. 마태 공동체의 내부 대립과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 복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 신학을 논의할 때 오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30분, 2시간 강의를 하고 또 나머지 마태의 족보에 나타난 마태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강의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범위, 율법 해석, 카리스마적 활동의 주제들을 마태공동체와 관련시켜 다룸에 있어서 마태복음서가 이 주제들 하나하나에 서로 상반된 진술을 각각 담게 된 것을 마태복음서 안에 반영된 마태공동체의 내부적 대립 상황이 대립 상황의 복합성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해석들은 이것을 마태공동체의 내부 대립으로 이해하지는 못해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마태공동체의 내적인 갈등, 내부 대립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범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교 범위입니다. 선교 범위. 선교 범위가 폐쇄적이냐 혹은 개방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폐쇄적인 것은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다소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유대인에게로만 가라 라고 하는 폐쇄적인 선교 범위, 명령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어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처럼 소개되는 10장, 15장 본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에 28장 19절, 20절에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인 개방적인 선교 범위에 관련된 명령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정말 우리가 유대인만 선교해야 되겠느냐? 이방인도 선교해야 되겠느냐? 무엇이 맞는 거냐? 어떻게 이 상반된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슈트레커 같은 사람들은 마태가 이방 교회의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전제하면서 마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구속사회에 각기 다른 단계에 위치시켰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선교 범위가 이스라엘로 제한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는 선교가 이방 시대로 확장되었다. 그래서 28장 본문은 교회 시대를 반영한다. 28장 19절 20절 본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명령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반된 단락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좀 적용하는 것이 비적절하다. 한스 콘셀만 같은 경우가 예수의 시대와 교회 시대를 구분해서 사도행전 혹은 누가복음의 시대를 디 미테 데어 자이트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현재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대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죠. 미테 데어 자이트 하게 되면 자이트가 시간이고요. 시대고요. 미테가 중간이거든요. 중간 시대가 있다. 그게 교회 시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콘첼만의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한정될 뿐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 PPT에서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것은 예수의 시대에는 이방 선교를 실패한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이방 선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 놓고도 여러분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땅에서 베푸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방 선교는 철저하게 예수 시대에는 실패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해석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 선교는 족족 승리하고 성공하고 유대 선교는 하는 것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상상력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슈트레커의 주장을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본 학자인데요. 다가와라고 하는 학자가 마태는 교회를 참 이스라엘로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결국 기독교인을 뜻한다고 이해합니다. 마태에게는 교회 자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의 해석 경향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해석할 때의 바울적 해석을 바울의 로마서 해석의 경향을 그대로 가져온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이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을 내재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하는 다가와의 해석은 슈트레커 해석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해석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을 인지한 채 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신학적으로 했다는 데 있어서 다가와의 견해에 관련된 평가를 높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은 좀 지나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내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용하여 쓰는 이스라엘 같은 용어가 용어상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방인도 상징한다. 라고 언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할 때 이방 여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이방 여인인 너를 내가 구원할 수가 없다. 또 이방 여인의 딸을 내가 고쳐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아마도 다가와가 이스라엘로 쓰고 있지만 유대 편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 본문의 의도를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5절, 6절, 15절은 마태 공동체의 유대교적 기독교인 그룹의 자기 이해가 표출된 것이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요. 10장 5절, 6절 이런 표현들이요. 곧 자신의 선교적인 노력을 이스라엘에게로 제한시키기를 원했던 한 그룹의 희망이 반영된 것이다. 교회 내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호하는 선교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동족 선교를 선호했을 것이고,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또 자기 문화적인 배경을 같이 갖고 있는 이방인 선교를 선호하거나 우선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된 단락들은 마태 공동체에 속한 두 그룹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대립의 표출이다 라고 솔직하게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 도리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반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본문은 자신의 선교적인 노력을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장시키기를 원했던 마태 공동체 내부에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그룹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둘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그저 공동체 내부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는 이 양측의 선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 선교와 이방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유보하고 있는 바 그 두 그룹이 그 힘과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정황이 마태교회의 정황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양측의 선교적 입장을 모두 보입니다. 유대 땅으로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이 아주 날카롭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마태교회 내부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마태는 조율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렀다.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 선교와 이방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할 때 만난 병든 자, 이 가면서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매우 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이렇게 했다면, 그죠? 가면서가 아니라, 가는 도중에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해라. 그 지역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이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나병한 자가 모두, 귀신에 들린 자가 모두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6절에 나오는 가면서라고 하는 이 본문 하나 때문에
가면서 만나는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을 들린 자, 이 자들은 이방인이 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미묘합니다. 그렇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나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9장 10장 9절로 14절. 이것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할 때 가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면서 만난 어떤 성이나 마을이 유대 지역일 것이다라고 확정짓기가 어렵죠. 가면서 만나는 성과 마을에도 그 중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까지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평안도 빌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유대 지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 집이 유대의 성과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15절로 18절 말씀. 넘겨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채찍질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행보가 아니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가는 과정이 이방인들을 포기한 과정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1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유대 선교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닐 때 선교적인 성공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던지면서 유대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점,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선교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유대 선교와 이방 선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부의 주장들을 너희들이 유대 선교를 내가 먼저 하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방 선교가 진행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설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 선교에 우리를 핍박하고 넘겨준 사람들도 유대인들 아니었느냐?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유대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선교적 입장을, 이 양측의 선교적 입장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어느 정도 균형감을 이룰 만큼의 세력적인 갈등을 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민족을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은 그래 유대 선교를 먼저 하셨어. 그런데 야 그게 소위 너희들이 이리처럼 물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방 선교를 먼저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의 갈등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율법 해석에 있어서의 갈등도 존재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해석과 모세의 율법과 그 해석 전통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둘 다 거부합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전적으로. 이것도 거부하고 율법은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다 이루리라. 제가 고쳤는데 유럽으로 그냥 나왔네요.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율법을 폐하라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 거부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예수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명령한 것, 내가 선포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련해서도 아니,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또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극단적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가 그의 복음서 23장에서 공격의 대상을 서기관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확대한 것은 주후 70년 이후의 상황, 곧 바리새인 그룹이 유대교의 주도적인 그룹으로 부상되기 시작한 상황을 반영해 줍니다.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거예요. 소위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들이 유대교의 중심 그룹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66년, 70년 그런 유대 로마 전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상당한 위기였고 상당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회당 중심의 유대교로 변경됩니다. 이거 생존 전략이었어요. 성전이 없으니 지역마다 회당들을 세워서 그 회당을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로 바꾸었던 거죠. 그때의 중심적인 유대교는 바리새파 유대교였던 거예요. 우리 유대교 그러면 틀려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족입니다만 유대교들 그래야 맞아요. 초대교회 그러면 틀려요. 초대교회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사도행전적 교회만 초대교회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마태교회, 또 누가교회, 요한교회, 마가교회 모두가 초대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유대교도 유대교들 그래야 맞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젤로파가 있고, 이게 모두 유대교이거든요. 어느 유대교냐라고 말할 때 주로 복음서가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유대교는 바리새파 유대교이다, 이렇게 정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마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인 23장은 유독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태 공동체 내에 기독교적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유대교 서기관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소개하거나 다른 멤버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에 대해 마태는 모세 율법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석자를 한 사람으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선생도 한 분, 지도자도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선생님이며 유일한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일정 부분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축소하는 것도 유대인 일변도로 유대인 일색으로 마태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 감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에 의해 제시된 율법의 경우 무엇이 새로운가 라고 말할 때 에드워드 슈바이처는 사랑, 제가 에드워드 슈바이처 이렇게 발음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발음하고요, 에드워드 슈바이처라고 발음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 똑같이 쓰는데 E가 A로 바뀌고 슈바이 TZER 이렇게 돼요. 근데 쩌는 ZER 이렇게 되는 거죠. 킹스베리 같은 경우는 보다 위대한 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을 제시했기 때문에 율법의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율법을 제시한 분이냐, 아니면 보다 위대한 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해석을 하신 분이냐? 그러나 이들은 각기 보충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태가 본 예수는 의를 위한 요구를 사랑을 위한 요구와 일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과 분리된 의의 실천과는 달리 의 속에서 사랑을, 사랑 속에서 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와 사랑이 하나로 인식되어 실천되지 않는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설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서기관들의 의가 사랑을 포함하지 못한 의인데 그걸 흉내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의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의 의는 사랑이 포함된 사랑 속에서의 의 속에서의 사랑이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실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율법의 제시는 마태 공동체 내에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멤버들과 이방 기독교인 멤버들의 대립의 분위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모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의 해석과 새로운 예수의 해석은 주로 마태 공동체 내에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율법 이해 가운데 있었죠. 율법만 가지고 또 다루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신학적인 강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10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이 강의로 이제 우리가 기말까지 갈 텐데 어쨌든 율법의 새로운 해석이냐, 율법을 부정한 새로운 율법의 제시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새로운 율법에 대한 접근,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인데요. 이 문제는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